시간에는 예정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에,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셨고 뜻하신 바, 계획하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8문을 같이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바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이제 창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살필 텐데 그 전에 섭리에 대한 것을 먼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섭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드실 때 이미도 세워놓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란 쉽게 말하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제 목자 되신 하나님 얘기할 때,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려면 늘 평안한 곳으로 평탄하게만 이끌어 가시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왜 가시밭길도 있고 고난도 있는가? 왜 이끌어 가실 때 평안하고 평탄한 길로만 좀 이끌어 가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데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정하신 것을 섭리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좀 평안하게 평탄하게 이끌어 가시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게 돼요. 왜 평탄치 못한, 왜 거친 길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이끌어 가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가 있어서 해결해야 될 죄로 말미암는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 오전 설교와 지난주 금요 설교를 다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 연결을 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을 이렇게 치어갈 때 양치기와 관련된 비유를 좀 더 확대시켜 보십시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칠 때는 목자만 양을 돌보고 치고 있지 않고 양치기 개를 둡니다. 그러니까 양이 여러 마리가 있으면 목자가 양들을 이제 끌고 갈 때 그 양들이 제 길로 가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니까 그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양치기 개들을 풀어놓는다고. 여러분, 양 편에서 보면, 양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개들이 편안할까요? 무섭지 않겠어요? 근데 왜 양치기 개를 두는 거죠? 그래야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게 되니까. 양치기 개들이, 목자가 가면 양들이 갈 때 엉뚱한 데로 가면 막 개들이 뛰어다니면서 몰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되 때로는
고난도 아픔도 상처도 가시밭길도 가게 하시는가? 그게 양치기 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살폈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전반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 고난은 기도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때로 허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이용하시는 양치기 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인데,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정하심에 그 목적이 분명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창조가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할지라도, 그게 고난이고 상처고 아픔이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야. 어디로요? 온전함으로.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금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 참된 기도는, 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마음을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 인격적으로 통하는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가고 해결되어져 가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게 우리를 끌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최선의 아름다운 그 지점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는 거죠. 네, 오늘 아침에 생각한 것처럼 목자 되신 그분은 양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지쳐서 마음이 힘들어서 막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섭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초점은 이제 창조와 섭리가 있는데, 오늘 창조에 관한 구문과 신문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구문 같이 제가 문제 읽고 여러분들이 답하십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다. 둘째,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창조하셨다. 세 번째, 그 창조는 모든 것이 매우 선하다. 창조와 관련된 이 구문의 내용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뒤에 거부터 간단하게 살필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매우 선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없는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날마다 창조하시고는 보기에 좋으셨다. 토부, 그래서 좋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으실 만큼 거기는 죄와 악과 더러움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죄 없이 온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완성은 아닌 거예요. 완성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의 과정을 가는 동안 타락한 거죠.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하나도 없을 만큼 보시기에 매우 좋았고 그걸 선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고대 철학자들은 아니다, 그 무엇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거다. 여러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은 영원하다. 물질은 영원하다. 그게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주장한 거. 그 인간은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근데 이제 초대 교회에서도, 초대 기독교가 헬라 문화권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 교회 때부터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무엇인가 있는 것에서 만드셨다. 그 무엇인가 있는 데서부터 만드셨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닌 거예요. 아니, 뭐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해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그렇다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것을 만드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 것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결국 이제 나에게로 적용합시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창조하신 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 그분만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안전하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나를 만드신 그분,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만이 알려주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를 만드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모든 인생의 삶의 성패를 가르는 고백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우리의 인생은 반듯하게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분명하지 않게, 그래서 주인 되신 그분,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을 갖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답 없이 사는 인생인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 결과는 뭘까요? 더러움이죠. 불행이죠. 여러분, 답이 없는 인생을 사니까 끝으로 가보면 홈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았지? 내가 왜 그걸 했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야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지 그걸 분명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안정될 수밖에, 당당할 수밖에, 그것이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신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면 내 인생을 아주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필연적으로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심판하실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뜻을 세우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계산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고백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어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하루 만에도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순간에도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엿새 만에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첫째 날은 다 알 것 같은데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죠. 빛. 둘째 날,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쭉 가면 그게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하고 있든 기억을 하고 있든 못하든 그 창조의 순서를 보면요, 질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는 허공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물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걸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층과 궁창 아래 물층으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하신 것이 그게 이제 허공이 생긴 거죠.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뭇과 바다로 나누십니다. 이게 둘째 날 하신 일입니다. 이거 하신 다음에 셋째 날 하신 일이 뭐냐면 뭇에다가 식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하신 일이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하시는 일이 거기에 그러니까 공중의 새, 바닷물의 생물들을, 그러니까 생물들을 만드시는데 공중과 물속에 있는 생물들을 만드셔요. 그리고 여섯째 날 뭇에서 사는 짐승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세요. 앞에 것이 있어야 뒤에 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생존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질서 있게 순서를 갖추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이 질서와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죠. 무엇부터 해야 될지, 그래야 안정되게 일이 진행되어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초부터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거죠. 배경부터, 환경부터 갖추어 가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뭐라고요? 인간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앞선 창조물들은 다 누구를 위한 창조예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에 생물이 있게 하셨고, 그렇잖아요. 바다 안 만드시고 바다 물고기 만드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궁창에 허공을 만드시고 나는 새를 만드시고, 순서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있도록 그 존재를 위해서 미리 필요한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가 되면 그 낳을 아이를 위해서 다 준비하잖아요. 기저귀도 준비하고 양말도 준비하고 옷가지도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인간이라는 말은 모든 창조된 것들이 다 인간을 위해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죠? 다스려라.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에 가면 경작하라는 말, 그러니까 책임지고 돌보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누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고, 누리되 파괴하고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돌보는 경작의 다스림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창조할 때 세 가지. 하나는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셨고요. 복잡한 신학들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엿새 동안 창조하셨고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죄 없는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이제 신문을 보십시다. 제가 신문 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문 방송실 신문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자, 이제 사람 창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핵심은 크게 두 가지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덜 형상이고, 그게 아니고, 여자가 더 우세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는 열등한 하나님의 형상,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두 번째, 남자와 여자가 힘을 합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넓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룸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근데 남자와 여자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동등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원문의 의미는 동등한 배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는 존재는 동등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열이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지으셨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리고 두 존재가 같이 힘을 합해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기 형상대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라 그랬잖아요. 영으로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친히 밝히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상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외적인 어떤 물질이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는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할 때 그 형상은 하나님의 내적 본질을 말하고 내적 속성을 말하고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속성, 그 특성이 뭔가? 우리 답에 있죠.
자기 형상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지식과 의와 거룩함의 있게 지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그러면 여기 나오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은 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지식입니다. 지혜라는 의미의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면 의는 뭔가? 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겠어요? 거룩이요. 죄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 때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아는 상태에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의로운 상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온전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망가졌다고. 뭐가 망가진 거예요? 지식이 망가진 거예요. 의가 망가진 거예요. 거룩이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었는데 타락하기 전에는. 근데 타락한 이후로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게 되고 더러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됐잖아요. 그걸 회복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됐는데 그게 재림 때까지 그 회복의 온전함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그걸 신앙의 성장이라 그러고 성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자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의로운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누리는 축복들이죠. 지식과 의와 거룩이 점점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게 다 망가져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었고 그것이 타락으로 망가졌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지식에 있어서, 의에 있어서, 거룩에 있어서 온전해져 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이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성, 지정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합니다. 이성은 짐승에게는 없잖아요. 그렇죠? 짐승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지정의. 그래서 인간에게만 문화가 있고 문명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아주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각각의 짐승들을 보면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새는 자기 집을 짓는 건 아직도 우리 건축 전 세계에 아주
아무리 뛰어난 건축가들도요, 새가 집을 짓는 그 특별한 능력을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자연 속에 있는 짐승들의 그 능력들을 연구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각각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본능 속에 있다. 이성의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만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분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예술을 갖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건 인간들만이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속에도 창조의 능력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인권을 말하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데, 그 인간의 인권, 존엄성의 근거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권을 말하고 인간 존엄성을 얘기하는 것은 서구 기독교 문화 배경에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그럼 달리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물질이 영원하기 때문에 물질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고 짐승이 되었고 인간이 되었다. 그럼 뭐가 좋은 겁니까? 우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으로는 생존 경쟁 논리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진화론으로는 생존 경쟁밖에는 더 이상 나올 논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거기에 어떤 인생을 살고 있던 그 인생이 존귀한 거예요. 거기에 인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동성애나 성소수자의 인권들을 얘기하는데 그건 인권을 얘기할 영역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지게 하는 죄악인데 거기서 무슨 인권을 얘기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살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만 분명히 하면 사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온전한 계획하신 예정하신 바 그 뜻을 제가 예정 설명할 때 목적과만 연결시키라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그랬는데 좀 더 확대하면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한 거예요. 돈이 많건 적건, 지식이 많건 적건, 사회적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고 모두가 동등하게, 그래서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흐려지지 않게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복된 존귀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